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 땅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명령합니다. 그 후에 요한을 향하여 측량하라 명령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아멘. 성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벌써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하늘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7번째 나팔 후에 하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늘 성전은 하늘 성전이라 별도로 칭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하며 하늘 성전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별도로 언급을 합니다. 또 하늘 성전이라 할 수 없는 것이 하늘 성전이 파괴되고 하늘 성전에 이방인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42달 동안 하늘 성전 바깥마당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늘 성전이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성전은 무엇일까?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성전은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막 전체를, 성전 전체를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막, 성전 전체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를 나오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나오스 성전입니다. 측량하라 한 첫 번째 바로 그 성전은 예배의 처소, 제사장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바로 나오스 성전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제사장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측정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인 겁니다. 바로 이 땅의 교회, 온 땅에 있는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이 땅의 예배의 처소를 바로 성전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제단은 뭘까요? 제단은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번제단이라고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나오는 이 제단은 헌신의 의미, 기도의 의미가 있는 제단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장소를 지금 측정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헌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고 골프장 생각하고 이후에 먹을 점심 밥 생각하고 친구 약속 생각하고 다른 사업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그곳을 제단이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 세 번째로 측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밖에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뭘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죠. 항상 모여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모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 건물에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이 있기에, 그곳에 주님이 있기에 그곳에 모이라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모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측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정하시겠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몸만 떡 앉아있고 생각은 딴 생각하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1시간 내도록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측정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정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측정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그냥 두라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측량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내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저 성전 바깥마당은 내가 측량할, 내가 구원할 존재가 아니다. 저들은 그저 예배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지 예배자가 아니다. 저들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앞에 6번째 나팔 불 때에 마병대에 의해서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의 대상은 그 이방인들이 아니라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 안으로, 예배의 처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배회하고 그저 참관하는, 소위 말하는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참관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포 내용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들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헌신하며 예배드릴 때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마당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바깥 마당을 뒷부분에서는 거룩한 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타락한 성이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성전 바깥 마당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큰 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심판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다고요? 지금 소돔성같이 타락했고 애굽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범죄의 도시,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예배의 처소가 아닌 방관자들의, 참관자들의 처소는 타락한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처소를, 참관자들의 처소, 방관자들의 처소, 타락한 자들의 처소를 심판하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3년 반, 42개월, 1260일을 심판을 먼저 하시는데 두 증인을 통하여 심판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시시때때로 헌신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 바깥마당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가 예배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 돌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곳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의 제단을 쌓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잠깐 곁길로 가면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심판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합니다. 봐라, 심판의 대상은 교회 아니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불신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추가로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아멘.